10월 18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해야 하는 거죠. 원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보석들도 보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천국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나라에서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바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이 영원한 천국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먹을 때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볼까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렇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의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아무나 마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아주 깨끗한 자들과 정결한 자 그리고 순결한 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인 거죠.
이 물을 먹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는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물은 평범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려서 계곡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생수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폭포수 같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께 만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더럽혀짐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믿습니까? 본문 계시록 22장 2절 봅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죠.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으며 달마다 열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다고 했죠. 이 나무는 생수를 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열매는 생수를 마시면서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열린 곳은 천국이며 이 열매는 사시사철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생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생수를 먹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맺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먹으며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생수를 먹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의 착각으로 복음의 생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달마다 열려야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복음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명나무이며 잎사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의 영혼을 심하게 떨게 하고 치료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영혼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절구에 콩을 넣고 절구 방망이로 콩을 찢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할 때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백성들의 영혼이 진리의 빛에 녹아져서 생명을 얻어 영혼이 치료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볼까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그렇죠.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들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천국은 영원히 죽는 저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자신이 맡은 직무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봉사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죠.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내가 맡은 직분이 교회에서 작은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생각하여 봉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인 무영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22장 4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혹시 이것이 슬픈 일로 다가옵니까? 그럼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가 가장 고대하던 하나님의 얼굴과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짐승들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박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바로 이마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머리에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겁겠죠.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죠. 하지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증내고 외면하며 화를 내겠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자는 입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건강한 자들은 밥이 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먹고 싶은 것이 밥인 거죠. 이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등불과 햇빛은 쓸데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빛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빛이었죠. 밤이 없다는 것은 흑암을 말하는데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밤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질병이 밤에 퍼져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죠. 밤이 없다는 표현은 바로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간들이 만든 등불이나 햇빛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죄악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화의 몸으로 부활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겠죠.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현재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속히 될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황의 급박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태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도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종종 있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후련히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는 결국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꿀속에 빠진 벌레는 정신없이 달콤한 꿀의 맛에 취해 있다가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재력과 명예와 권력에 심취하여 꿀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권력의 꿀맛에 취해 죽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오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데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심판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땅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한 명씩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공정하게 판단하여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겠죠. 주님은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혼에 가뭄이 들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물이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많은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 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절대 새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 없게 되겠죠.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네.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 그는 복이 있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 따라 열매 맺으리.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 같아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지키시고 그의 삶은 복이 넘치네.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 그는 복이 있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 따라 열매 맺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주의 말씀에 서리라.
묵상하는 자 그는 복이 있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